우리는 무슨 삶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위해서 이제 목적지를 정합니다. 근데 기차 여행을 간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기차 여행의 목적지를 두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재미나게 흥겹고 막 축제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멈추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긴 아주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아니라 그곳에는 광산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금광 있는데 누구나 와서 캐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지식이 뛰어난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놀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으로 명예를 얻고 어떤 사람은 금광에 가서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거기에 한눈이 팔려 그대로 있다면 기차는 떠납니다. 그 사람은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못 이뤘다면 조금 전 기차에서 내렸을 때에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차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약간 즐길 것도 있습니다.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내려야 할 것이냐 내렸다 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기차라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잠만 자겠습니까? 세상도 바라보고 바깥 경치도 바라보고 또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곳에 내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잠시 정신을 놓았을 때 기차는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기차는 다음 기차를 탈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의 기차는 한 번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기차에서 결코 내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요? 이 열차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구원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차에서 내리면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기차가 머무는 곳에 잠시 기쁘고 즐겁고 재물을 모으고 성공을 한다 하여도 결코 그곳에 내리면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물론 가까스로 다시 올라탄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세상 행락 좋아서 돈 벌려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세상에서 성공과 재물과 명예를 향하여 즐겁고 쾌락하고 늘리는 이 모든 즐기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몸을 뺏긴다면 기차는 출발할 것이고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쌓아두지 말라. 중요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다. 곰팡이가 있다.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거는 녹슬 일이 없다. 그건 도둑도 없다. 안전하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행이나 주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으면 신경 안 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써요? 자연히 신경 쓰죠. 뉴스에 나와봐요. 아이고 가슴이 덜컥. 에?
내 돈 종이 됐네. 아이고 이자도 안 나오네. 날마다 그 신경, 거기에 뭐 몇 푼 뭐 얼마 적게 넣은 사람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지만 거금을 넣어보세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기차를 타고 목적을 할 것이냐? 눈에 뵈는 좋은 것들, 원하는 것들, 남이 하는 것들로 내가 마음을 뺏을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어디로 쌓냐? 영어로는 store up이라고 합니다. up. store up. 저장하는 거죠. 가게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에 세 번역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마라. 이 우리가 번역에 보면 너를 위하여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물을 모으는 건 좋은데 베풀어라는 거죠. 베풀어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 아주 귀중한 재물이나 보물을 갖다가 이걸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 쌓아두면은 좀도 쓸고 부식도 되고 녹을 생겨서 또 뿐만이 아니라 도둑이 들어서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요즘 아주 막 과학적으로 도둑질도 하잖아요. 레이저로 갔다가 외부 전기 다 차단하고 감쪽같이 아주 그냥 007 작전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쌓아두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원과 천국과 하늘과 이 보물과 관련을 시켰을까요? 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직장, 연봉, 성공, 고급차, 저택, 이거 뭐이 다 우리를 굉장히 혼란해, 우리를 경리에 끌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났더니 떼보자고 됐다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조가 된다고, 초봉이 뭐 중국에서는 4억인가 4억이, 연봉이. 그런 말 들으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답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쌓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부와 재물에 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귀한 보물,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목적지를 가는 동안 우리는 한눈을 팔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적어도 창조 이후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야 비트코인하고 돈 벌었어 뭐 너 주식이 돈 벌었어? 앉는다고도 속으로 살짝 거기 한번 입을까. 유재석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만. 당시 함께 벌던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재석한테 얘기를 그랬게도
죽어도 안 털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자기는 저축했대요. 2.1%. 근데 어느 날 100억 현금으로 200을 돈을 쓰고 집을 사. 주식 안 해도. 근데 저축을 하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모아서 언제 돈 뭐냐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처럼 쌓아두면서 성공을 거두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구나 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서는 우라노스란 말인데, 바로 이 우라노스라는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물론 헤븐스라고 합니다. 이 우라노스, 이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계신 나라,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1번으로 하지 마라. 재물 욕심에, 쓸데없는 욕심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저축하는 거 뭐가 나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으면 좀이나 동록이 새하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하여,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아멘? 태희가 아멘을 하는만 벌써 커가지고 좋아. 보물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카르디아라고 했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면적인 우리 사람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인드, 허트, 싱크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 허트를 말하는 거죠. 즉 나를 움직일 만한 그 감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버리잖아. 그럼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려.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고 어떡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감정에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나 하려고 했는데 벌써 기분 상했다는 거죠. 마음이 나쁘다는 거죠. 사람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건데요. 우리의 이 모든 우리 나를, 인격적인 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나를 리드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재물이 많으면요 그 재물에 마음이 갑니다. 이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동차 한 대 새로 세보세요. 그거 진짜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애기 중지 누가 옆에서 그냥 먼지만 묻을까봐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번 기스나 봐요. 냅둬. 왜 그럴까요? 새 거 처음이라 그래요. 그거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귀중품이 된 거예요. 실용품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데 귀중품이 되어서 그래요. 재산이 되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봐도 마음이 당하는 거예요. 주차해놓고 누가 긁히나, 누가 충돌하나, 정시에서 블랙박스를 다고, 사방이 다 내가 안전한가 보고. 왜요? 차를 비싼 차를 샀는데 저 누가 또 쿡 찍고 가면 어쩔까? 자동차만 사는데 보물이 몇백억이 하다못해 몇십억, 큰 돈이죠. 현금 15억만 있으면 부자라던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보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마음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돈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돈은 필요한데 돈 언제까지 돈 넣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사는데, 지금도 300만 원이 없는데 무슨 노후에 300만 원씩을 받아하고 살아.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은 재물이지만 그 마음의 기본적인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가치, 저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천국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세상 가치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물질적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누가 돈 벌었다, 잘 됐다, 돈 벌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합니다. 믿는 자가 뭡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가 못 사는 건 죄가 아니고요, 가난한 건 자랑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우리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지합니다. 에? 허경영 씨가 말한 게 실화가 되었어요. 애기 나면 1억 준다는 1억. 애기 하나 1억.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생산하면 뭡니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관계없지만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은 하기 싫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다 기계가 하고 AI가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린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런 물질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대 17절,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는 없다. 아버지 사랑이 없대. 아이고, 목소리 우렁차 장군감이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이요 안목의 정이 이 세상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눈으로 보고 욕심내고 다 자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영웅 웅거리고 부귀 영화를 위에다가 한다 치고 비석에다가 금으로 글씨를 새겨놔도 누가 기억하냐고. 누가 기억해요? 여러분, 서울이나 덕진 저기 왕릉 가면 이 위대한 암흑의 왕이 이렇게 우리 살다가 백성들 그 생각하고 가서 구경 가나요? 이거 누구며요? 누구든지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존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우리의 삶과 천국인을 살아가는 삶과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권도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는 정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다 웃었습니다. 그 가족만. 아들하고 며느리들만, 아내만. 아무도 고지를 120년 정도를 그게 말을 해도 믿지라뇨. 고지를 안 들어. 예?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말세래요. 이제는 말세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한 부자 청년 예수님이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신앙도 열심히 잘하고 제가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11조 생활도 잘하고 선도 베풀고 법도 잘 지키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떠났더래요.
근심하며 떠났다. 여러분, 이 부자청은요, 근심 무엇일까요? 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같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돈 달라고 하는 데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인 걸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이요 믿음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하는 거지. 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했더니 걱정 근심하면서 떠났더래요. 다시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돈, 재물, 명예, 성공, 인간적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 나름대로 행복하며 살겠다고 나는 그렇게 일요일마다 가는 것도 싫고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싫고 나는 구속받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무교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지금 열심히 기차 타고 가다 저거 돈 버는데 놀 좋으니까 그거 놀다 가겠다는 거예요. 기차는 언제 타고? 어디를 갑니까? 다음에 오는 차는 지옥행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최우선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일을 세미나하면서 목사님이 목사님 자녀분들 특징이 한 가지가 안 돼. 아들들이 딱 하는 말이 있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나중에 뭔 일을 못 해가지고 사고터 치고 낑낑댄대. 네가 알아서 한다며.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네. 요즘 게 뭔가 훈계라고 좀 알려주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것도 굉장히 예의 바른 아들이요. 내가 알아서 하게. 두 번 얘기하면 알아서 한다는 게. 자식이 아니요. 내가 보면 그건. 그건 자식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물론 어른들도 자기에게 말하는 걸 그 말을 이렇게 좀 책망하거나 교훈을 주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 안 들어봤거든요. 고생 좀 했어요. 고생해요. 부모 말 안 듣고 고생해요. 어른들 말 안 듣면 고생한다니까. 몇십 년 뒤에 돼야 깨닫게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둡니다.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생활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걸 말하는데 곧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걸 기억합니까? 왜 제사장의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말렉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갔다 오는데 뭐예요? 좋은 건 다 가지고 나쁜 건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니 사무엘이 와보니까 짐승 막 여기저기 소리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짐승이 뭔 소리나. 다 불철저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 하나님께, 당신 여호와께, 지 하나님도 아니요, 당신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 짐승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다 소멸하라, 다 멸절하라, 그걸 지키는 것이 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대로 악신이 걸리고, 그 악신이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 셋과 한 번에 다 죽습니다. 비극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하건대,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왔어요. 산 제물로 온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 전에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데 너를 드려라, 너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무슨 뭐 짐승처럼 재물이 아니라 네 인격적인 너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격 없는 짐승의 피를 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너는 믿으니 네 몸과 마음을 드려 영혼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에? 자, 한참 되나 뭔 말하면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여러분 그게 말하네요? 예배도 말해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뭔 소리를 하는가. 끝나서 있다가 어디다가 뭔 얘기 전화나 할까 어디 근데 오늘 약 쓸데없는 오만 생각 내일은 와서 뭐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왜냐?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듣는 그 태도와 모습, 바로 그것이 신령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세충을 잘 알지요.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고기를 먹지 않고 기름진 걸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좋아서 총리로 뽑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라고 법령을 내서 사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적으로 들어 살았고요. 풀무불에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은 말이야. 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으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 그들은 그것을 출세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과 노아, 롯 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네 말은 지금 다니엘도 굉장히 어려운 때요. 노아도 굉장히 어려운 때요. 또 롯도 소돔과 고모라 엄청나게 타락한 그때 유황불로 신발받을 정도로 악한 나라예요.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사냐? 지금 열차 잘 타고 가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을 천국의 목적으로 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목적지를 정해봅시다. 며칠 날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스케줄이 거기에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 여행 갈 땐 날짜 잡으세요. 다른 거 다 안 돼 여행 가 안 돼 다 어그도 안 돼 갔다 왔을 게 다 제껴. 그런데 왜 예배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니라고 나타내나 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 놀러만 가도 다른 거 안 돼. 왜? 어디 가야 돼? 안 돼. 뭐 다음에 그 일이 바뀌지는 않아요. 진짜 긴급한 일이 아니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우와 뭐 어떤 어려운 일이다 이러면 못 가게 되겠죠. 뭐 천지지변이 일어난다거나 그거 아니면 일정 변경 없습니다. 그냥 풀어 나갑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다니엘이나 노아나 롯이 그렇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저것들이 믿게 생기는가 말이야 듣지도 않고 욕이에요. 욕.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맨날 비웃어 멀쩡한 날 배만 녹았으니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바로 천국을 향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며 결정하는 거죠. 천국.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에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시민권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봅시다. 미국 시민권은요 영주권이 있잖아요. 그 영주권은 미국 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데 뭐 영주권 카드 뭐 그린 카드라고도 한대요. 근데 이보다 더 나은 게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은요 미국 내 선거에 다 투표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투표를 못 한대요. 그리고요 시민권은 법적으로 미국 시민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권은요 미국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죠. 여권, 정부, 직위, 직위 및 공무원, 직업, 사회보장 혜택, 연금도 받고 장수상도 받고 실업수당도 받고 사회적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영주권자가 차별은 없지만 권리 의무와 더 많이 주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시민권 봅시다. 당시 바울의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날 때부터 받은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샀대요. 하여튼 잘 살았나 봐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작정 처형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재판의 권리가 있는데요, 로마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뿐만 아닙니다. 장사를 해서 무역, 또 마음대로 옮기더라도 이동의 자유, 또 뿐만 아닙니다. 세금도 면제받고, 경감도 받고, 또 하나 있어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국가에 좀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군대 안 가잖아요. 군대도 면제예요. 와, 로마 시민권은 군대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옥에 갇혔는데도요, 이 시민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화려한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옥에 갇히고 둘겨 맞고 찾고 채우고 고문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써먹지 않았어요. 이유 없는 옥에 가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재판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뭐예요? 나는 야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기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 재물,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배설물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안 해버리고 아예 돌아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3장 8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잃어버렸다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 기억되고 예수님 심령에 남아있는 자가 되려고 전에 세상에 그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니 오신다니. 이 시대의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의 시민권은 분명히 핍박을 받았으나 믿음을 지켰고요, 억울한 걸 당했으나 로마 시민권, 세상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의 순전함을, 복음의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세상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하늘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며 후계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천국 소망은요, 빌립보서 1장 23절까지와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내가 번역할게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육신 안에서 계속 산다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들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 세상에 남아있으면 거기는 열매는 맺게 될 것이다. 그래, 내가 죽어갈 것인가 살해할 것인가, 이 둘째에서 갈등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고 삶의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나 차라리 그냥
데려가시오. 나 데려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해서 결국 순탄하지는 않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직 향하는 삶, 천국을 향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나의 마음도 천국에 쌓으며 저 영원한 아름다운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